안녕하십니까. 달마대사 선관법 제107회차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3권 107페이지 일진법계무유문, 하나의 법계를 나타내는 문이다 라고 했는데 벌써 107회차를 하네요. 제가 BTN에서 26회인가 27회로 혈맹론, 관심론, 사행론을 다 했는데 107회 하는 거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양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때 얼마나 내가 부실하게 했는가 상대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의외로 달마대사 선관법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건데요. 엄청 재밌어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달마선관법, 또 성철 스님 백일법문을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의외로 재밌어하고 제일 많이 듣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무래도 제일 많이 보는 게 백전백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달마선관법, 성철 스님 법문을 주로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불자님들이 수준이 높은 건지 아니면 아는 것 없으면서 남들한테 얘기할 때 나 성철 스님 백일법문 달마선관법 지금 공부하고 있어 말하기 위해서 보는 건지 몰라도 대부분의 우리 불자들 그런 거 잘하잖아요. 나 금강경 요즘 강의 듣고 있어, 법화경 강의 듣고 있어. 내용을 한 개도 모르면서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의 과시인데요. 그런 마음이 없어져야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어요. 자기 마음의 과시. 자, 여러분들 23번째 단원 우리가 개송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포살이법계 위사택이 사무량심으로 예장이라 법류소작 시위 종불출법 신미호하이고 제시법계고 종이 종종이 두근 제궐 실불출법계역 불이법계 약이법계 입 법계하면 즉시 진이니라나 무화 자, 점점 조금씩 수준이 높아지고 있어요. 보살은 법계로 머무는 집을 짓고 사무량심으로 계도량을 삼느니라. 법계로 머무는 집을 짓고 사무량심으로 계의 도량을 삼는, 계의 도량을 삼는다. 계율의 도량으로 삼는다라고 했는데 법계에 머무는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세상에 있는 그대로의 집, 무작위의 집이에요. 내가 만드는 것이 없는 집. 그 자체가 바로 뭐예요? 법계예요, 법계. 사무량심으로 계도량을 삼느니라 라고 했는데 사무량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비이사 네 가지 무량심이죠. 관세음보살님이 터득하고 각 보살님들이 터득하고 우리 불자들도 꼭 터득해야 되는 네 가지의 커다란 마음이에요. 한량없는 마음. 아낌없이 베풀 줄 알고 남이 슬퍼할 때 아낌없이 슬퍼하고 남이 기뻐할 때 아낌없이 기뻐할 줄 알고 또 나눌 줄 아는 거, 버릴 줄 아는 거. 내가 이득이다 손해다 하는 생각조차도 다 버릴 줄 아는 거, 비울 줄 아는 거.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으로 계도량을 삼고 나를 뭐예요? 보호하고 물은 만들거나 베푼다는 생각을 지니고 있다면 끝내 법계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자, 요게 핵심이에요. 자, 우리가 암경에서, 암강능경에서는 선인선곽인학과라 그랬어요. 그러면 선과를 얻으려면 뭐예요? 선한 원인을 만들어라 라고 했어요. 행복하고 싶으면 행복한 원인을 만들라고 그랬고 성공하고 싶으면 성공할 만한 원인을 만들라고 했어요. 자식이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한다면 가서 빌지 말고 합격할 만한 원인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만드는 것조차도 뭐예요? 버려라. 선인, 선과 악인 아까도 버려라. 물은 내가 만들거나 베푼다, 남한테 자비롭게 산다, 베풀고 산다 하는 마음까지도 뭐예요? 버려라. 그걸 지니고 있으면 법계의 마음에서 뭐예요? 벗어나지 못하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면 내 본래 마음은 공한데 자비롭게 살아라, 베풀고 살아라, 나누고 살아라 라고 하면 공해져요? 아니면 색깔이 있게 돼요? 색깔이 있게 돼요. 색깔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번뇌가 어떻게 돼요? 찾아오게 돼요. 그러니까 베풀고 나눈다 하는 마음까지도 다 뭐예요? 버려라. 이걸 버리지 못하면 법계에서 공한 마음에서 청정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불교의 기초 지식과 뭐예요? 상반되는 가르침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사무량심으로 살으라고 했어. 사무량심을 지켜야 돼. 우리 육바라밀로 해서 전덕에 이른다고 했어. 육바라밀을 지켜야 돼. 하는 생각까지도 뭐예요? 다 버려라. 그게 법계다. 자, 기초교리 하는 절, 공덕사라 업장소멸하라 하는 절에 가서 공덕이 어디 있고 업장이 어디 있어. 그거 싼다는 것도 버려 하면 어떻게 돼요? 이상하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이게 단지 차원이 높은 가르침. 자, 우리가 불교에 대해서 배워요. 처음엔 선인선과 악인업가에서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는데 가다 보니까 세상에는 이력평등하지 이득손해도 없어. 이득손해 따지는 것도 알고 보니까 공이야. 이득이 뭐 어떻고 손해 뭐 어때 이것도 다 버려. 결국은 네가 노력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그러니까 최선은 다 하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래야 되겠다는 생각조차도 버려. 그냥 열심히 가다 보면 전덕에 이르게 돼. 어차피 전덕에 가는데 뭘 5만 가지 짐을 마음에 넣고 다녀. 그냥 버리고 가. 그러다 보면 네 능력껏 가게 되겠지. 아무 생각 말고. 이게 결국 열반경이란 말이죠. 이게. 그러니까 제일 기초 단계에서 쌓아라 뭐하라 공덕을 지어라 뭐 했는데 난 안 되니 쟤는 뭐 잘 되느니 뭐 이거 방등경을 설했어요.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이거 다 쓸데없는 게요. 색도 공도 이래도 저래도 뭐 아무것도 아니야. 다 그냥 내려놔. 그냥 가기만 해. 열심히만 가면 돼. 뭐가 돼도 안 되겠어? 이게 바로 뭐예요? 이 얘기예요. 다 버려라. 지금 우리는 2단계에 와 있어요. 거의 구분응선에 와 있단 말이에요. 구분응선에. 구분응선에 있는데 바닥에 있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 통해야 안 통해요? 바닥에 있는 사람이 여기를 어떻게 알아? 우리는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 있는 사람을 보고 뭐예요? 더 안타깝게 생각해요. 제 불교 다니더니 정신이 좀 이상해진 거 아니에요? 이런단 말이에요.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 이것도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근데 부처님이 한 방에 정상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다시 하나하나 단계별로 올라오면서 설명을 하는 단계에서 지금 우리가 구분응선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아는 스님도 대한민국엔 잘 살펴봐야 얼마나 있는가? 저는 잘 못 봤어. 아이고 채시법사고 해로 종이 종종 운이와 독은 제월이라도 심불출법계요 역불입법계니라 야기법계로 입법계면 즉시 치이니라. 왜냐하면 체가 바로 법계이기 때문이라. 자, 각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법의 세계예요. 제각기 다 뭐예요? 제법실상이야. 다 각기 법체야. 법계예요. 그런데 각기의 법계를 내 마음대로 좌우하려고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기 돌이 있어요. 저거 그냥 놓고 보면 좋은데 저걸 옮기려고 하면 옮길 때까지 속상하잖아요.
또 옮기고 나면 저기도 또 썰렁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 건져 놓으면 되는데 이래서 탈 저래서 탈. 그 전에 여기 공사할 때 나무를 심어준다라고 해서 그런가 보다 했더니 저 산에 가서 뭐 진달래니 무슨 나무니 죄캐다 여기다 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렀어요. 와요 그분이. 아이 참 이상하네요. 제가 왜요? 보기 좋잖아요. 여기 보기 좋으면 있던 곳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보기가 나쁘지. 그럼 제각각 자기 근기대로 있는 데서 꽃을 피고 우리는 거기에서 감상만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거기 있는 꽃을 빼서 여기다 갖다 심느냐. 그 꽃도 몸살이 날 테고 여기서 보기는 좋아도 안 보이는데 썰렁해지면 그것도 또 안 좋지 않느냐. 바로 그게 뭐예요? 중생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놓고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네, 부처심이에요. 신랑이 늦게 들어온다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일찍 들어오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싸워야 돼. 구름이 잔뜩 꼈어요. 어딜 놀러 가려고 그러는데 빗방울도 떨어져. 그러면 구름을 없앨 수 있어요? 기도하면 될까? 비 안 오게 해달라고 빌면 될까?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며. 근데 부처님 가르침은 비를 안 오게 하고 먹구름을 없애게 해달라고 비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걸 마음대로 못하니까 내가 그 날씨를 인정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그 날씨를 인정해야지. 그 비 오는 걸 인정해야지. 신랑이 안 들어오면 신랑하고 싸울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는 그 자체를 뭐예요? 인정해야지. 그러다 지치면 일찍 들어오겠지. 응? 그러지 않아요? 싸울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는 게 싫으면 일찍 들어오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집에서 왕대호 하면 돼. 그럼 일찍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집에 와서 왕대호 받으려고 일찍 와. 근데 집에서 쫄병대호 하면 일찍 오라 그래도 와야 하나요? 왕대호 하는 대로 가. 간단해요. 말만 가지고 딜 해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없어. 신랑이 술을 자시느라고 맨날 늦게 들어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집에다 술집을 차려. 가진 술을 다 갖다 놓고 우리 보살님이 이쁘게 화장하고 미니스커트 입고 좀 있어봐. 그게 안쓰러워서 일찍 들어와. 싸우지 말고. 뭔 얘기인 줄 알겠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불자 가운데 하나가. 사실 남자분이 바람이 나도 집안이 시끌시끌한 건데 여자분이 바람이 났어요. 어떻게 했어요? 남자가 알아. 어떻게 했느냐고. 응? 그리고 나서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지 아내와 자기는 헤어지지 않을 거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방법을 연구해 보자. 근데 처음엔 저도 깜짝 놀랄 소리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내한테 아침 저녁으로 1배씩 하겠대요. 1배씩 한다고 뭐 바람 피는 게 멈춰져? 그러면 하루 이틀 새는 안 되는 거니까 처음엔 저 사람이 돌았나하다 미쳤나하다 꼴값 떨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해라. 별 얘기 다 나올 거다. 바람 필 정도면 이미 거사님한테서 마음이 떠나간 건데 그렇게 하면 꼴값 떨고 있네 이러지. 아이고 훌륭한 우리 신랑이 나한테 이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장기간 해야 될 거다. 하게 되면. 그랬는데 1년을 해. 1년을. 그러면 밖에 다른 분하고 사귀다가 그분하고는 항상 좋은 거 아니잖아요. 싸울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신랑은 맨날 자기한테 일배씩 하고 처음엔 고깝게 생각했는데 모든 걸 다 받아주는 입장이니까 싸우고 거기로 가겠어요. 집에서 자기한테 따독거리는 집으로 오겠어요. 결국은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자기 잘못했다 그러고 용서해 좀 다시 열심히 살아보겠다. 그래서 잡은 일도 있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옛날 불자 가운데 하나가. 쉬운 일 아니에요. 그게 수행이거든요. 이러한 갖가지 종류에 이르는 행위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넘어지는 것도 결국 법계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역시 법계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니라. 만약 법계로 법계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게 무슨 얘기냐. 법상에 빠지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어야 되겠다. 나는 깨달음 얻어야 돼. 라고 해가지고 깨달음을 나는 추구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낸다 보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려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추구하는 그 마음과 행위 결국 뭐예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행위가 돼요.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교도소에 수십 년, 뭐 수십 군데, 22군데를 제가 계속 다니면서 교리반도 만들고 강의도 하고 뭐 정신교육도 시키고 해봤는데 참 우스운 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네들은 불교의 기일을 한다라고 하면요. 반찬으로 나오는 멸치도 안 먹어요. 생선도 안 먹어요. 자기 이제 불교의 귀에서 이거 안 먹는다고 웃기는 거지요. 사실은 생선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변별하는 마음의 작용을 없애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자기 눈에 생선이다. 하긴 뭐 멸치도 생선이에요. 그 전에 학창시절 생각나네요. 옛날에 우리 학창시절에는 여학생하고 같이 걸어만 가도 정학받았어요. 지금은 뭐 그런 거 없죠. 여학생하고 같이 걸어만 가도 정학받았어요. 거기다가 옛날에는 짝사랑했지 뭐 사귀자 소리 못했지 않았어요? 뭐 저는 그랬던 것 같아. 제 주변도 보면 뭐 있으면 마음속으로 짝사랑만 했지 좋다 나보다 표현을 못해요. 근데 그 개 중에 또 덜렁거리는 애들이 있어요. 한번 친구하고 같이 가는데 저는 민망해서 한참 정말 혼났었거든요. 우리 친구가 그렇게 여학생 애들만 보면 괜히 찍잡찍잡하고 이렇게 가. 이렇게 걸어가는데 여학생들이 저기서 오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고장난 재봉틀이라는 별명이 있어가지고 여학생만 보면 얼굴이 새빨개지고 막 덜덜 떨고 이랬단 말이죠. 그 친구가 한번 소개해준다고 나갔다가 말 한마디도 못하고 고개도 못 들고 떨고 왔는데 그때부터 이제 고장난 재봉틀이라는 별명이 이제 붙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한 친구는 참 말도 잘해요. 지나가다 여학생한테 뭐라고 하는데 그 여학생들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뭐라고 하니까 딱 지나가면서 아이고야 호박꽃도 꽃이냐? 하고 지나갔어. 그러니까 그 여학생이 조만치 가더니 야야 멸치도 생선이냐? 그러는 게 그러니까 멸치도 생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한 어떤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도 우리는 결국 뭐예요? 깨달음의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불교 했으니까 멸치 안 먹는다. 발상은 좋아요, 발상. 근데 일부러 내가 잡아서 먹는 거 아니면 구태여 뭐 변별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는 이야기예요. 보살이 요요견 법계고로 명법 안정이니라 부견법유 생멸주하여도 영명 법안정이니라. 보살이 법계를 분명하고 명료하게 보는 것이므로 법의 눈이 청정하다고 하느니라. 자, 이것도 재미있어요. 법은 생멸에 안주하여 있다는 견해가 아니어도 역시 법의 눈이 청정한 것이니라. 무슨 얘기예요? 보살은 법계를 명료하게 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법의 눈이 청정하다고 했어요. 법은 생멸에 안주하여 있다는 견해가 아니지만 법의 눈, 법안이 청정하다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얘기하는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지혜의 마음을 나타내는 거죠. 지혜의 마음. 법안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법의 눈이라고 표현을 해요. 법의 눈이라고 표현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우리 지혜로운 마음이에요. 지혜로운 마음은 뭐예요? 마음속에 시비분별 집착망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분별력이 하나도 없으니까 결국 뭐예요? 내 마음에 분별력이 있으면 세상에 옳고 그름이 있고 맞고 틀림이 있는데 분별력이 없으면 그대로 청정해질 수밖에 없어요. 마치 저 바위가 세상을 보는 눈과 같이. 자, 바위가 세상을 볼 때 좋고 나쁨을 분별하나요? 안 한단 말이죠.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는 청정한 마음 또는 법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경애운하사되 불멸치해하니 치해 본부생이라 근무가일이라 하시니라. 경에 이르시되 어리석음과 애착은 멸하지 않으니 어리석음과 애착은 본래 생겨나지 않음이라 그러므로 멸할 수 없는 것이니라. 자, 술래잡기를 해요. 근데 술래를 한 개도 안 숨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도 안 숨었어요. 그럼 그 술래가 사람을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백날을 찾아도 못 찾아요.
그 얘기예요. 바로 뭐예요? 어리석음과 애착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었어요. 근데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있어요? 부처가 깨달으면 본래 뭐예요? 없었어요. 근데 부처가 깨달으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처가 없었다, 깨달음이 없었다니까 이상해요? 표정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시네? 나가 그거 40년 쏘갔어. 부처 찾는다고 깨달음 얻는다고. 깨달음이 없어요. 부처도 없어.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천지가 다 부처였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러니까 꼬집어 보면 부처는 없어요. 근데 안 꼬집어 보면 부처 아닌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99억 항아사 부처예요. 그래서 남편 부처, 아내 부처, 자식 부처, 부모 형제 부처인 거예요. 다 부처예요. 단지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중생인 것이에요. 부처의 눈으로 바라보면 세상이 다 부처인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부처와 중생이 어디에 있었어요? 내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부처를 꺼내봐야 있어요? 없어요. 중생을 꺼내봐야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부처와 중생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 마음에서 아이고 저 부처님 봐라. 불상 보고 절하면서 저 부처님 봐라. 굉장히 웅재 인자하게 생겼어. 그 순간 부처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불상이 부처예요? 내 마음이 부처예요? 내 마음에서 부처상을 만든 거예요. 다들 부처라고 해요? 불상을 보고? 그게 하나의 인형으로 보면 부처일 수 있어요. 공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음과 애착은 애초에 없었기 때문에 멸할 것도 없는 것이에요. 근데 누가 만들었어요? 어리석음이나 애착이나 이런 건 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내 스스로 만들었으면 유시유종이 무시무종이야. 시작이 없으면 끝이 없어요. 근데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그럼 내가 만들었으면 누가 없애야 돼요? 내가 없애야 된단 말이죠. 그것이 자업자득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자기가 만든 건 다 자기가 없애야 돼요. 근데 우리들은 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누구한테 없애달라고 하고 있어요? 동상님한테. 인형님한테. 그러므로 멸할 수 없는 것이니라. 치해자는 취내외중간 구역하여도 불가견 불가득이니라. 어리석음과 애착은 안팎이나 중간에서 찾아 구하려 해도 볼 수도 없고 얻을 수 없나니라. 여러분들 찾아봐요. 어리석음이라는 게 도대체 몇 근이나 되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찾아봐요. 그래놓고 맨날 여러분들은 아이고 스님 제가 중생이라 어리석어서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중생 한번 꺼내보고 어리석음 한번 꺼내보고 본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중생과 어리석음을 누가 만들었어요? 순간 자기의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체면을 거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바뀌어요. 그래서 길 가는 사람 아무나 되고서는 회사에 과장 앉혀놓으면 과장 노릇 해요 못해요? 잘해요. 아무나 회사 갔다 과장 앉혀놔 보세요. 잘해요. 그 닉네임이 뭔지. 왜? 과장님 하면 뭐예요? 과장님 노릇을 한다니까요. 부처님 하면 부처 노릇을 하고요. 중생님 하면 중생 노릇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거사님들한테 우리 신랑은 대단한 성현군자라고 하면 밖에서는 성현군자가 아니더라도 나를 성현군자로 취급해주는 아내 앞에서는 뭐예요? 성현군자 노릇을 해요. 아이 저런 병신 내가 어쩌다 저런 놈을 만났는지 몰라. 그러면 밖에서는 잘하다도 집에만 오면 뭐예요? 병신 짓거리를 해요. 무슨 얘기인 줄 알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져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러분들? 장명하게 관계되는 거예요. 어떤 이름을 부르느냐에 따라서 그 이름대로 바뀌어요 성품이. 그러니까 아내 무시하는 소리 해봐요.
뭐라 그러면 아 네가 나 맨날 이러잖아 하고 싸우지요. 애기들을 놓고 실험해 보면 대번 알아요. 애기들 꼬맹이들 보면 왕왕 하고 개 짖는 소리를 내요. 그럼 아 고양이가 왔나? 어떻게 고양이 소리가 나네? 그러면 큰 막 야옹 야옹 이렇게 해요. 그래, 응? 말대로 바뀌어요. 아, 쥐인가 내가 잘못 들었나? 쥐인가? 그러면 조금 있더니 찍찍 또 이래요. 부르는 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는 6살 정도까지를 플라스틱 연령이라고 그래요. 부모가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시기를 유치원, 유아원에서 보내면 유치원, 유아원에 있는 선생님 성격을 닮아가요. 부모 성품 하나도 안 닮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무지무지 반대예요. 더군다나 뭐 외국처럼 자격을 제대로 갖추고 적어도 대학원 이상 나온 사람들이 외국에서는 보모하거든요. 뭐 박사, 석사, 최학. 근데 한국에서는 전문대만 나오면 다 하잖아요. 그럼 그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애들은 잘 가야 이 다음에 어디 가요? 전문대뿐이 못 가. 왜 그런 데다가 맡겨놔. 내지 시방구지하여도 무오리상 가득이니라 즉불수멸 구해탈이니라 모든 시방에서 구하려 한다 해도 터럭만큼의 모습도 얻을 수가 없느니라. 즉 해탈을 구한다는 것을 결국 뭐예요? 해탈이라고 하는 것도 집착망상이라는 이야기예요. 해탈은 텅텅 비우는 건데 해탈이나 열반 구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망상심이에요. 중생심이에요. 근데 어떻게 해탈을 해? 그 전에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불교학과 교수님 오셔가지고 저하고 논쟁을 하는데 우리 불교는 해탈 열반 사상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제가 해탈 열반은 비우는 게 해탈 열반이지 해탈 열반은 채우는 게 해탈 열반이 아니다. 근데 다들 뭐 해탈 열반을 채우는 건 줄 알아요. 복이나 업도 채우는 건 줄 알아요. 우리가 업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업장을 소멸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채우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내비로 두면 업이 뭐예요? 지절로 없어져요. 모기가 미워요. 어떻게 하면 돼요? 내건져 두면 겨울이면 없어져. 주변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95살인데 아 세상 힘드셨겠어요. 힘들지. 이렇게 이 나이 되도록 살려면 주변에 온통 나를 욕하고 이런 놈들뿐이 없었어.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 지금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나만 오래 살면 뭐예요? 지들이 알아서 죽더라고. 굉장히 큰 복수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내건져 두면 돼. 그거 붙잡고 밤새도록 씨름하지 마. 아 잠자라고 해놨더니 밤중에도 그걸 붙잡고 있어요. 얼마나 애끼는지. 고통받네 끌어안고 자잖아 여러분들. 안 놓잖아. 왜 끌어안고 살아 그거. 그냥 집어 던져요. 왜 못 던져. 그런 거 보면 참 나는 팔자가 늘어진 사람이 잘 때나 앉을 때나 설 때나 맨날 원고 생각뿐이 없으니까 누가 뭐 욕을 하든 어쨌든 밤늦게까지 원고 쳐놓고 들어가 보면 꿈속에서 생각해. 내가 아 이런 맥락이 이걸 좀 쉽게 했어야 되나? 한자를 너무 썼나?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하다 잠들면 그걸 또 꿈속에서 꿔요. 그러다 보면 아 내용을 줄이는 게 좋겠어. 알았어. 그럼 아침에 눈 뜨면 나오자마자 또 뭐예요? 와서 켜놓고 내용 줄여요. 그러니까 달리 무슨 생각할 겨를이 하나도 없어요. 걱정이 있다면 난 그 걱정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팔자가 편해요. 여러분들도 응용해서 써. 응용해서 어떻게 하면 내 남편한테 내가 잘해줄 수 있을까? 이거 하나만 생각해봐. 앉으나 서나 잠잘 때나 우리 거사님들도 또다시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가 생각해봐. 나가서 일할 때나 어쩔 때나 맨날 그 생각 하나에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럼 다른 걱정 생길 까닭이 없어. 해탈을 구할 것도 없고 열반을 구할 것도 없어요. 깨친 자와 깨치지 못한 자
차이는 겉으로는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배고프고 졸리고 얻고자 할 때에는 차별이 생긴다라고 했어요. 평소에는 하나도 표가 안 나요. 근데 뭐 이득권 같은 거 있을 때, 딱 났을 때 싸우지 않아요? 그때는 팍 표가 나지 않아요. 자기 실리를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추구하느냐, 아니면 상대방을 그냥 몰아붙이고 자기 이권만 챙기느냐 하는 게 대번 나타나지 않아요. 맛있는 거 있을 때나 뭐 이런 거 있을 때 대번 나타나요. 제가 간혹 얘기하지만 여기 떡 갖다 놔봐요. 대번 중생인지 부처인지 대번 차이 나요. 부처들은 에이구 내가 하나 안 가져가고 다른 사람 더 가져가면 좋지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중생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 생각 안 해요. 가방에다 매 시간 쉬는 시간마다 갖다 꾸겨 넣네. 그리고도 태연자약해요. 응? 모르는 거지만 왜 모르느냐고. 응? 그러고도 태연자약 할 수 있는 마음이면은 다른 사람한테 얼만큼 해코지를 해도 태연자약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한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나를 보면 열을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중생은 외부적 자극에 의해서 고락, 탐진치, 기쁨, 슬픔 등을 느끼지만, 부처는 뭐예요? 이러한 느낌이나 자극으로 인해서 탐진치나 감각에 분별심이 없다. 그러니까 좀 아둔하고 멍청하고 이러면 부처예요. 남들이 볼 때. 그런데 두 종류예요. 아둔하고 멍청해서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하나하나는 신경 써봤자 뭘 그런 거 가지고 신경 쓰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지닌 부처일 수도 있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하러 아둥바둥 살아, 그냥 되는 대로 살지 하는 마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그냥 살지, 게으른 자의 속칭이고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에 대해서 그냥 되는 대로 만족하면서 사는 거, 이게 부처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들 부처의 삶을 사시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24번째 무아무집여 공문, 자, 이 공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돼요. 나와 집착이 없으면 허공과 같다. 한 구절만 우리가 심심하니까 개송으로 하고 끝내자고요. 문활 세간인 종종학문하되 운하부득도니 타부할 유견 기고 부득도 양능물 견기 즉득도 일어나 무하이미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갖가지 학문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도를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달마대사가 답하기를, 자기를 보는 거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만약 자기를 보지 못한다면 즉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라고 해서, 자, 우리 불교에서 도를 얻는 것이 뭐냐 이렇게 표현을 해요. 도를 얻는 것이 뭐냐. 자, 여러분들 도를 얻는 것이 뭐라고 생각해요? 도. 여러분들 대부분 도를 찾아요. 도. 그지 않아요? 도는 찾을 것이 없어요. 누구를 찾으면 돼요? 나를 찾으면 돼요. 근데 나를 찾는데 어떤 나? 텅텅 빈 나. 그래서 도도 나도 없는 그 자체가 도여요. 나를 찾으면 돼. 뭔 도를 찾아. 도를 찾기. 그잖아요? 도를 찾지 말고 도를 찾으려면 나를 찾아라. 나를 찾되 뭐예요? 본래 나는 텅텅 비어있는 놈이다. 그러니까 기뻐할 놈도 슬퍼할 놈도 없는 그 나를 찾는 게 도인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자, 도인들 되시고요. 달마대사 선관법 제107회차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선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100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교육대